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27번째 성경인 다니엘서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 1절을 다시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주전 605년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1차로 침공했을 때, 그때를 이제 말하고 있고요. 이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1차로 유다를 침공했을 때 주로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 오늘 읽었듯이 주로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재들 중심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인재 등용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이 점령한 속국들 중에 머리가 좋고 용모가 아름답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좀 데려가서 바벨론을 위해 일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잡혀온 자들 중에 바로 다니엘과 그들의 세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엄친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출신 배경이 귀족이고 외모는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학식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통달했으며, 거기에다가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까지 좋아요. 제가 다니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시험 들 뻔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살짝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유다 상류층 귀족 출신으로 주전 600년 바벨론이 1차로 유다를 침공했을 때 정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정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 정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가 언제까지 왕궁 정치인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주전 537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까지 왕궁 정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아마 10대 후반부터 대략 80세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왕궁 정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가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죠. 다니엘은 두 나라의 정치인으로 살았고, 그 가운데 3명의 통치자 혹은 4명, 제가 보기엔 3명인데 3명의 통치자를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여러분, 나라가 한 번 바뀌었고요, 내각이 3번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왕궁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는 저력을 보인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2차적으로 다니엘 편에서 다니엘은 모든 일에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공부하고 또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어떤 재능을 길러가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모든 면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 영향력이 그만큼 나라가 바뀌어도 내각이 바뀌면 보통 여러분 다 물갈이 됩니다. 그죠? 내각이 바뀌면 전부 자기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니엘은 내각이 3번 바뀌었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정말 그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게으르지 않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 자가 쓰임 받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도 지켜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도 우리가 있는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자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업 중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굉장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역사적인로 돌아가는 정황을 보니까 이방 민족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유다 백성들의 일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고 일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문과 걱정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나님이 유다 자손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이렇게 그냥 무산되는 건가? 그런 걱정과 염려가 이 시대의 유다 백성들 안에 있을 때 다니엘, 물론 이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메시지를 줬지만 다니엘도 그런 시대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니엘만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바벨론의 권세와 위세가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왜냐하면 열국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바벨론이 열국의 머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그 권세와 위세를 허락한 것뿐이다. 그 쓰임이 끝나면 바벨론도 결국 무너진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 뒤에 나오는 나라들, 그 뒤에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뒤에 헬라 그리스가 나오고 그 뒤에 로마가 나오고, 어떤 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세워질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 하나님이 패하시면 그들도 패하여진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지배하는 것 같고 악한 세상이 다스린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자기가 이방 왕궁 속에서 자기가 믿음을 지켜가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본 환상을 통해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다니엘의 이름이 우리에게 시사하듯이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 뜻하듯이 하나님이 나라와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심, 하나님이 어떤 나라와 어떤 왕에게 권세와 위세를 주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참 주인이시다, 참 심판자이시고 참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니엘서 우리 1장 1절을 다시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여기 보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1절에서의 주어, 마치 이 주체는 누구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어입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했다. 주어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다니엘이 1절에서는 일반적인 역사 서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는 누가 누구를 점령했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다니엘이 이걸 어떻게 바꿔서 쓰고 있는지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2절에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주께서,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1절에서는 주어를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는 것인데, 2절에서 다니엘은 일반적 역사를 하나님 중심적 역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셔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했다. 하나님이 넘겨줬다라고 하나님 중심적 역사관으로 다니엘이 바꾸어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역사관은 1절입니까? 2절입니까? 2절이에요. 물론 둘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 다 보는데,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늘 품어야 될 역사관은 2절입니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과 역사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을 해석해야 되고 그 세상을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일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의 죄를 벌하시기 위함이고,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라.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이 말을 이제 다니엘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 주제가 명확하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다니엘서는 총 12장입니다.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6장은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 왕궁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나라 왕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구별된 믿음을 지켜가는 이야기, 내러티브이고요.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을 본 4가지 환상이 나와요. 근데 이 환상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 세상 나라가 파괴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된다라는 환상, 4가지 환상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6장을 좀 간략하게 보면은 1장과 3장과 6장이 이제 이방 왕궁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는데 큰 신상에 관한 꿈,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 4장은 느부갓네살이 꾼 또 꿈인데 큰 나무에 대한 꿈과 또 다니엘의 해석이 나오고요. 5장을 가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본 벽에 쓰여진 글씨와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이 내용을 좀 빠르게 짚어보면 우리 1장과 3장과 6장의 내용은 다른데 주제는 동일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또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 믿는 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세상과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믿긴 믿으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사탄이 안 믿긴 안 합니다. 믿긴 믿되,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어떻게? 적당히 타협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만 믿으면 내가 안 건든다. 적당히 믿긴 믿되 적당하게 타협하며 믿으라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들의 이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을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들의 히브리식 이름은 전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냐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전부 이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이들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정체성을 담겨 있는데 이들의 이름을 전부 이제 바벨론 우상이 들어간 이름으로 바꿉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바벨론식 이름,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들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살려면 어떻게 되라? 세상의 정체성으로 바꾸라라는 의미로 이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 왕이 시키는 게 뭐냐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이제 주어서 먹게 하죠. 이것도 뭘 의미하냐면 왕이 주는 음식으로 너희는 산다. 그러니까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 충성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겠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름이야 뭐 그들이 부르는 거니까 나는 다니엘이라 하면 되고, 그들이 뭐 벨드사살 부르든 말든 이름이야 그들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니엘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신앙의 선을 긋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의 신분이 무엇이죠? 포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지금 누구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녹을 먹고 있잖아요. 왕궁 정치인으로서 교육을 받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월급 받고 있는 처지로서 왕이 하사하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스른다,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안 먹는다. 여러분, 이거는 괜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걸 거절한다라는 것은 지금 다니엘이 뭘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도 각오하고 있고, 그리고 잘릴 각오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서 잘릴 수 있는 거예요. 왕궁 정치인의 생명으로서 끝날 수 있는 일인데 다니엘은 결단합니다. 내가 이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니엘의 이름을 보면 알죠. 다니엘은 지금 나를 책임지는 분이 누구임을 압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죽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서 왕궁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은 뭘 믿고 있기 때문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패권은, 눈에 보이는 패권은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1절이 아니라 2절에서,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주께서, 주님이, 하나님이 패권을
그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또 거두실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장을 가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유명한 내용이죠. 그 배경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고 거기에다 다 절하게 시켰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불타는 불에 타 죽게 만들겠다라는 걸 법으로 공표하게 됩니다. 그 법령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금 신분이 뭐죠? 포로이죠. 이들도 왕궁 정치인으로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벨론 왕에게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왕이요, 우리는 왕의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죽이든 말든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이들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살려내실 것이다. 그리 안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냥 차라리 죽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장을 가보면 다니엘이 이번에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배경은 또 다니엘의 이제 대적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대적들이 따라다닌다라는 걸 늘 인식하십시오. 그게 뭐 최고의 대적은 사탄이지만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대적들이 볼 때 저거 어떻게 좀 기도 못하게 할까, 어떻게 기도 못하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찾아낸 게 왕을 꼬셔가지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여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아마도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왕을 설득해서 대적들이 기도 못하게, 누구에게만 기도하냐, 왕을 위해서만, 왕을 향해서만 기도하고 다른 왕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못하도록 또 법령을 만들어서 공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갈수록 교묘해지는데요, 이번에는 다니엘에게 아주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하나의 타협점을 두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6장 7절을 보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만, 30일 동안만 30일 동안만 안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된다라는 타협점을 딱 줍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30일 동안만 30일 동안만 눈 뜨고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눈 뜨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창문을 닫고,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안 보게 창문을 닫아놓고 30일 동안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좀 철판을 깔고 하나님 30일만 안 할게요, 하나님 좀 눈 감아 주세요, 30일 뒤부터는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래도 충분히 되죠. 타협점이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말은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내용이죠. 다니엘 안에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지금 세 친구들을 보면 세상이 변했죠. 지금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아예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이들에게는 세상이 조금 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라가 바뀌었어요. 아예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은 세상이 변했으니, 나라가 없어졌으니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런 변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그런 타협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오늘도 이방 땅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경우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다니엘이 음식을, 왕이 하사하는 그 고급진 음식, 얼마나 스테이크 나오지 않았겠어요? 아주 고급 와인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거 다 거절하고 다니엘은 채소만 먹었죠. 근데 다니엘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강건하게 하셨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 풀무불 안으로, 그 사자굴 안으로 들어오신 네 번째 사람, 그 세 친구들이 있을 때 네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 이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늘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쩔 수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세상이 변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의 꿈을 꿉니다. 큰 신상에 관한 꿈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큰 신상, 이런 신상인데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 쇠로 되어 있고, 발은 반은 새고 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하나의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의 쇠 부분, 쇠와 진흙 있는 발을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 결과 여러분, 이 신상에 싹 다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돌이 어떻게 되느냐,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태산을 이루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신상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신상을 쳐서 부셔뜨리는 돌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상의 각 부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우셨다가 폐하기도 하시는 세상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금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 뒤에 세워질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헬라를 상징하고, 쇠로 된 종아리는 헬라 시대 뒤에 나오는 로마를 상징하고, 그리고 반은 쇠고 반은 진흙으로 된 발은 로마 이후에 나올 모든 세상 나라들, 패권을 쥐고 또 세워질 세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한 돌이 나와 그 신상의 쇠와 진흙 부분 발을 침으로 신상 전체가 파괴되죠. 그리고 온 태산을 이루는데, 그것은 바로 그 쇠 부분을 상징하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세상 나라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 세상이 파괴되고, 그때는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되는 그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보면 교만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치십니다. 교만한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가 짐승이 돼요. 진짜 짐승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의 정신과 육체가 짐승처럼 일정 기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짐승과 같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짐승으로서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5장을 가면 느부갓네살의 이제 아들 벨사살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심을 그걸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판을 벌입니다. 술 먹기를 시작합니다. 연회를 열고 온통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말로 하고 있어서 그렇지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왔다고. 이 놀랄 일이죠. 갑자기 사람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을 씁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갑자기, 이 사진은 여러분 유명한 렘브란트가 그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갑자기 사람이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 손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그 뒷구절 보면은 뒷구절에 이제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서 세상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해 보셨는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자격 미달로 나온 거예요. 벨사살 왕은 자격 미달이다라고 저울에 자격 미달이 나왔고, 그래서 벨사살의 통치를 하나님이 이제는 끝내시고 그의 나라를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내용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말 그대로 벨사살 왕이 바로 메데 바사 제국에게 멸망당하죠.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2장을 가면 4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7장은 다니엘이 본 4짐승의 환상과 천사의 환상 해석, 8장은 다니엘이 본 순양과 순념소 환상과 천사 가브리엘의 환상 해석이 나오고, 9장은 다니엘의 회개 기도와 가브리엘의 환상 해석이 한 번 더 나오고, 10장에서 12장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 즉 고난과 핍박과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이 네 환상의 핵심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기도 하고 폐하여지기도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폐하여지고 그때는 하나님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앞부분과 요 7장에서 12장의 뒷부분의 이제 차이점을 하나 찾자면 뭐냐면,
뒷부분의 환상에서는 하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12장에 나오는 이 네 환상에서 앞부분에는 강조가 안 되었지만 뒷부분에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고난, 핍박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합당한 자로 자라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뭐가 갈라집니까? 예,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할 고난과 핍박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려내려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우리 12장 10절도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자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한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마지막 때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내 환상을 통해 강조하는 점이 이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핵심은 똑같아요. 내 짐승의 환상도 바로 세상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다. 나머지 모든 환상이 그런 내용인데, 강조점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 마지막 때까지 성도들을 향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는 영원한 수치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결국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가르는 잣대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세상을 살아가는,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고 않는 것 같은 세상 나라가 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며 끝까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분별되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구별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본인이 이방 왕궁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이 역사의 참 주인이시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주인, 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직장 가서 직장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사장 아닙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사장이 주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여기 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학교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구별될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망한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전에 하던 대로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